할렐루야. 참 아름다워라. 가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주일 특별히 참 아름답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가사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서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답다는 말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그의 십자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 또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만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 이야기. 지난주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그 중에서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면서 그 진노의 잔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너무 급한 나머지 옷을 다 빼앗겨서 맨몸으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멀찌감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총 6번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3번은 유대인들에게, 3번은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회, 사네드린이라고 부르는 국회와 같은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고소하여 예수는 로마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법정으로 넘어갈 때는 해가 뜨는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로마의 꼭두각시 왕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는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총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신을 사칭한다는 죄목을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마지막 재판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마지막 재판에서 참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인간성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를 죽이게 된 이유는 밀란이 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힘들고 또한 유대인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명만 죽으면 되니까 예수 한 명만 희생양으로 스케이프고트를 만들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법적으로는 예수를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십자가는 책임 공방으로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3번 재판했던 유대인인가? 또 다른 3번을 재판했던 로마 사람들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가 기독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가 기독교화되었고 서구 기독교 사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종교 정치적으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중세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과 배척하는 마음들이 커졌습니다.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유대주의가 서구에서 일어났고요. 그 서구의 반유대주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600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아픈 상처이죠. 600만을 죽였습니다. 한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유대인인가 로마 사람들인가?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은 빌라도나 뒤에서 조종했던 유대인이나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예수의 죽음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 연루된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손을 씻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로마와 유대가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법적으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는 골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문 밖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됐습니다. 그가 갔던 길은 약 8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길, 돌로로사 슬픔,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피를 많이 흘렸고 십자가를 질 힘이 없을 때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구레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이 못 박힐 골고다까지 가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은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위하여선 히브리 말로, 당시 권력자인 로마의 말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썼던 그리스 말, 바로 헬란 말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며 예수의 죽음은 어떤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열방의 문제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과 연관되어 있음을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어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며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멸시천대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손은 못에 박혀 있는데 우리는 흔히 그의 못이 손바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형은 이 팔목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인 거죠.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았고 또한 발에 못을 박고 또한 가시의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이 더 위에 올라가 있고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의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날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 팔이 매달려 있는데 점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마비는 이제 이쪽 상체 근육으로 와서 심장과 폐가 있는 이쪽 근육까지 마비가 되는 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 마비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숨을 마실 수는 있지만 숨을 뱉기 어려운 상태. 여러분 숨을 마신 상태에서 숨을 뱉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포케이션,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숨을 조금이라도 쉬려면 상체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상체를 끌어올리면서 조금이나마 호흡을 가다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은 7마디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억지로 내쉬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하나님이고 이자가 붙으면 나란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니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시편 22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에서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대신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 희생양이 된 많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지만 도대체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느끼는 우리들을 위하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그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를 하십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편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 갚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니시, 끝났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니 구약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약속이 테텔레스타이, 다 끝이 났다. 우리가 진 모든 빚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한 모든 빚을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호흡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하루 이틀 심지어 며칠까지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채찍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아마도 9시에 매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대속제물로 주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그가 진노의 잔을 모두 마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흡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서 다 정리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어떤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주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바로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바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스키조, 분리되었다, 찢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분리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내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삼위일체에서 분리되는 경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시며 대신에 그 성막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한 찬송가 가사가 계속해서 제 입을 맴돌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노래를 작곡한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탑 레이디라고 하는 어거스 탑 레이디라고 불리는 목사님인데 1762년에 이 노래를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엄청난 태풍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까지 되는 그때에 가까운 곳에서 은신처를 찾고 있을 때에 오래된 바위 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그는 이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국의 그 곳의 장소가 사람들에게 보존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큰 바위가 있고 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 바위 만세반석 Rock of Ages, 아주 오래된 그 반석 사이에 클레프트 틈이 있다는 노래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데 만세반석, 그 오랜 동안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 반석이 열리게 되고 내가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 찬양을 장례식에 많이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정말 이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만세반석 같은 것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 그것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 천국이 열리는 것,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공로로 내가 들어갑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참 복음적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이 없고 힘쓰고 눈물 금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3절 가사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4절입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반복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불러야 될 가사이죠. 장례식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지만 살아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내게 효험된다라고 하는 그 영어로 된 번역에는 더블 큐어, 치유인데 두 배의 치료의 역사를 구하는 만세반석 열리니 하나님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을 하고 있고 이제 방사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오고 싶으신 거예요. 영상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겠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는 거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가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대요.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차서 중간에 일어나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가게 되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내가 1시간을 마스크를 쓸 수 있을까, 그것을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더 예배 자리가 그립고 더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찬양 가사가 더더욱 생각났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마스크가 만세반석이라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저 만세반석이 있다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내게는 공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생전 숨쉴 동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죽어서는 더 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추석 전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중에 한 번도 오지 못한 성도님입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점점 우울해지는 그때에 전화 한 통이 그 성도님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성도님, 교회에 그래도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소의 휘장을 스스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공을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자랑할 만한 업적을 세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공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고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참 수도 없이 장례 때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이번 주에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때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라볼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쓴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벌어진 틈 사이에 만세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피의 생명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만세반석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50가지 이유들, 너무 많아서 다 읽기도 어렵지만 그는 서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유대인인가 로마인가?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아니면 우리들인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로 죽인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는 레디컬한 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그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씻을 수 없는, 영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이 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예수가 죽었는가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why, 왜 예수가 죽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는 그 해답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이유, 예수가 죽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가 장차올 예수의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던 요셉, 그는 30살이 되어 총리가 되었고 그때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는 먹을 것을 비축하고 있었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가나안 지방에도 기근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자손, 바로 그의 형제들이 음식을 가지러 왔을 때 그들을 상봉하게 됩니다. 요셉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보복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요셉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과 이 지방에 있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why에 대한 답변은, 우리는 주님을 해하려 하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 단지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냥 한 번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악을 모든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냥 선이 아니라 지고지선,
가장 높고 가장 선한 지고지선의 그 아름다운 선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악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악을 대물림하고 있을 때에, 나의 악한 모습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악을 자행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러므로 능력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십자가는 그것을 모두 흡수하며 그 십자가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 십자가의 그 신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모든 죄와 모든 악이 응축되어 있는 바로 죄의 엑기스 같은 모양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는 더욱 넘치는 것이고,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절대로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붙잡힌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전에 자랑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나 열심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을 세워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가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랑도 내 수치도 모든 것들을 흡수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학벌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 혈통도 자랑할 게 없고 내 도덕도 내 의도 내 열심도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금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서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사니까 이런 희노애락을 겪지만 내 삶은 늘 아까 말씀드렸던 만세반석이 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리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답니다. 자랑한다면 내 시민권, 하늘 시민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고백, 십자가 신학의 가장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세상에서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인상이라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더 이상 내가 세상 때문에 그렇게 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단 예수를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모든 것이 예수를 자랑하는데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남을 높여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남 잘 될 때 박수 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잎사귀는 무성하겠죠. 무화과 나무처럼. 하지만 열매를 찾아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오래 참음, 이와 같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요, 오직 내가 죽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시할 때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스페인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손가락을 내밀면 엄지 십자가가 됩니다. 덤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여러분 손 모양을 하트에서 좀 더 사랑하셔야 십자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꺾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끼리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시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사람만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